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2장의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시각으로 본 복음이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메시아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끝까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복음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는데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거거든요. 아르케. 네, 아르케고스 그러면 태초자, 창시자, 처음부터 계신 분, 시작하신 분, 근원이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르케 태초에 아르케고스 그러면 태초를 시작하신 분, 창시자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2장에 가서 2장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표정이 뭐냐? 2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첫 표적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봐라. 그것을 첫 표적을 보이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 배경을 말씀드리면 갈릴리 지방 가나의 조그만 도시에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초청이 돼서 하객으로 가셨어요. 제자들도 갔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추정을 하냐면 왜 예수님도 그 결혼식에 계시고 제자들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을까? 아마 이것은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또는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 자신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잘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한 곳이에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발효해서 그러니까 포도를 발효해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음료처럼 마신 거예요. 마치 독일, 유럽에서 물이 귀해서 어떻게 해요? 맥주를 만들어서 음료처럼 마시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는 잔치의 흥을 돋우는 음식이고 음료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멈추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잔치는 결혼식은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결혼식은
보통이 일주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부잣집 같은 경우는 2주일이나 하는 거예요. 온 동네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그죠? 지금도 그렇게 하죠. 결혼식 한 번 하면 동네 잔치를 하듯이 그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놀거리가 부족하고 먹을거리가 부족한 그 유대인들한테 결혼식은 굉장한 잔치이고 축제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인생의 새 출발을 하는 젊은 부부의 가장 행복한 날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혼주는 포도주를 떨어뜨렸을까요? 일주일 결혼식이라면 충분히 몇 달 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포도주를 담가 놨어야죠. 포도주가 떨어진다니요.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죠. 그 항아리에 물도 없는 거예요. 그 항아리의 물은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예식이 뭐냐? 깨끗이 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일주일이나 되는 그 잔치에 그 사막 한가운데 동네 잔치가 벌어질 때 결혼식장에 오는 하객들이 먼 곳에서 들어올 때 물이 귀하니까 하인들이 그 문 앞에 서 있다가 그 정결 예식 그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을 떠다가 이렇게 손님이 들어오면 이렇게 버주는 거예요. 대야에다 이렇게 버주면 그 손님이 그 대야에서 그 물로 손을 닦고 발을 씻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인들이 이렇게 타올로 닦아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또 다른 항아리에다가 가만히 버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또 그 물을 씻고 붓고 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다른 항아리에 그 씻은 물이 말하자면 구정물이죠. 쫙 가라앉으면 그 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포도주도 떨어졌고 물도 떨어진 것입니다. 잔칫날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했길래 이러나 의구심을 갖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몇 달이고 몇 날이고 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그 무언가가 떨어지는 날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예측한 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자신만만했는데 내일 지진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조금 전에 나랑 같이 밥을 먹었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 돌무더기에 지금 깔려 있을 줄 누가 알았냐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세상에 누가 자기 자식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겠어요. 6개월 전에 1년 전에 내 딸의 결혼식, 내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우리 남편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갓난아 아기 때 국민은행이 그때 우리 아이 3억 원 만들기라는 적금 통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그걸 적금을 들었어요. 우리 아들 막 갓난아기 태어나서 매달 적금을 듣고 우리 또 딸 태어났을 때 또 적금을 들었어요. 그래 얘네들이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3억 원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꼬박꼬박 적금을 넣었거든요. 얘네들이 결혼할 때쯤 됐어. 결혼이 만약에 늦어지면 3억을 찾아서 집을 사라고 해야지. 집을 사든가 결혼식을 멋지게 호화 결혼식을 해 줘야지.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요. 돈만 모이면 돈이 돈 냄새를 맡는다는 말 아세요? 어쩌면 돈이 모아지면 그렇게 돈 쓸 때가 자꾸 생기는지 내 인생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맨날 물을 버도 빈 항아리야.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우리 아이들 결혼식 잘 준비해서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기념으로 적금 통장을 만들었는데 깨는 날이 있다니까요. 그걸 급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들면 돈 좀 모아지면 돈 냄새를 또 맡는 거예요, 돈이. 또 깬다니까.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가 내가 어쩔 줄 모르는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하루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께서 왜 요한복음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부터 가나의 혼인잔치 그 집에 가셔서 기적을 베푸셨느냐? 이 집의 주인은 나다. 너희가 준비한 결혼식, 이 온 동네 준비한 이 혼인잔치, 축제는 너희 계획대로 안 된다. 내가 주인이다. 표적이 뭐라고요? 표적은 기적과 달라요. 미러클이 아니에요. 표적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인? 예수님이 곧 아르케고스다. 너희들 삶의 창조주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첫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부정함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내 인생 내가 어쩔 수 없다는 나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손을 들어 하나님, 제 인생 제가 못합니다. 주님, 제 삶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행위를 누가 했다고요? 하인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 문 앞에 있는 6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이 가서 물을 채웠어요.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라고요? 부정물을 담는 항아리예요. 재활용하는 물이에요. 거기에 물을 갖다 부었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잔치의 호스트, 잔치를 막 주관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연회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조금 전에 지금 다들 수근수근거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이걸 어떻게 이거를 준비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하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니?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여태까지 마셨던 포도주 중에 극상품의 포도주인 거예요. 빛깔이 아름답고 향기가 나기를 말할 수 없는 최고의 포도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하객들에게 나눠줬어요. 하객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니 세상에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어? 아니 이런 포도주가 한 잔 더 주세요. 한 잔 더 주세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마셨는데 그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아니 이 포도주를 어디서 났대? 어디서 났는지 다 물어보는데 누구만 알아요? 물돈 하인들만 물돈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같이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마리아가 거기서 같이 부화내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잔치를 하뭇하면 망칠 뻔한 그 잔치의 공허함을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예수님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찾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아들이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다는 거죠. 당신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좀 낯설은 답변을 하시죠. 여기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여자라는 것은 자기 엄마를 하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존칭하는 거예요. 여사님 이런 뜻인 거거든요. 왜 제게 그것을 물으십니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자리에 왜 나왔느냐?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너희의 곤고함을, 너희의 빈 항아리를
너희 계획대로 안 될 때 너희의 어려움을 왜 나한테 가지고 나오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느냐? 혹시 너희는 내가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있는 지니로 생각하느냐? 급급하게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마술 램프의 요정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누구로 생각하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주님, 주님은 저에게 삶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하라.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에 입을 다물고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할 때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 또 잠잠히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도약인 것입니다. 도약이란 뛰어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인생 한가운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나는 계획을 세웠어. 내 플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내 인생에는 이렇게 망칠 일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나는 적금을 열심히 들고 예금을 들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 주머니에 돈이 채워지지 않고 왜 이렇게 나가야 될 건 많고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되지? 라고 주님께 물을 때 주님, 내 주머니를 채워주세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주님, 내 삶이 어렵고 공고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다시 주님께로 나옵니다. 나의 이 빈 항아리에 내 삶의 빈 그물에 고기를 잡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와, 물고기가 정말 빈 그늘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네. 오늘 대박! 수지 맞았다가 아니라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나에게서 떠나가소서. 무릎 꿇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나의 계획을 뛰어넘는 믿음의 도약이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성을 뛰어넘으세요. 순종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인들이 어디까지 나아갔는지 여러분 8절부터 다시 보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을 떠서 갖다 주었는데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부정물을 떠다 주었는데 떠서 붓고 떠다 주었는데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하인들이 물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갖다 부으라 할 때 반만 갖다 붓지 않았어요. 아니 왜 여기다 물을 갖다 부으래? 그러게 그냥 갖다 부어. 물 떠다 붓는 신용하듯이 찰랑찰랑하게 붓지 않았다니까요. 어디까지 갖다 부었다고요?
항아리에 아귀까지 왔다는 거예요. 주님 명령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이 어떻게 해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그 잔치에서 돌아갈 때 오늘 정말 세상에서 내가 맛보지 못한 극상의 포도주를 마시고 가네. 그러게 말이야. 이러고 돌아갔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아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비밀이에요. 물이 변하여 전혀 다른 성분의 포도주로가 되는 것,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 그것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인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것, 본질이 바뀌는 것,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이 믿음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정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 이 실체를 들여다보면 구정물 같은 인생이 삶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구정물 같은 나를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겉은 멀쩡히 번들어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실패의 연속이고 내 존재 자체가 보잘것없는 구정물 같은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는 극상의 포도주로 승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 믿음의 도약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누군가는 매일매일 한 걸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드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떠온 하인들처럼 부정물 같은 인생에 찾아오신 나의 예수님,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한 나의 존재 일을 가능하고 내 걸음걸음이 주님의 족적이 찍히도록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발걸음이고 도약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길이 광야길이라고 사막의 길이라고 아 뜨거 한쪽 발 뜨겁다 또 이쪽 발 내디고 아이고 뜨겁네 아이고 뜨겁네 이렇게 광야길 사막길을 걷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믿음의 바람을 타고 병아리 같은 나를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독수리 같은 존재로 바꿔주셔서 이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힘드네 어렵네 나는 죽네 죽겠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공을 훨훨 나는 도약의 삶을 살게 하는 것. 할렐루야. 나를 뛰어넘는 믿음의 도약. 어제까지는 내 인생은 보잘것없었는데 오늘 생수교에 나와서 그렇구나. 구정물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톡 건드려 주셔서 나는 그냥 아유 이렇게 바람이 세. 이 땅바닥이 뜨거워서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왜 이 바람이 이렇게 몰아치는 거야. 한 발을 내딛었다 또 한 발을 뒷걸음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을 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알고 그 바람에 나를 맡기고 사막과도 같고 광야와도 같은 이 길을 독수리 날개치듯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날개를 펴서 훨훨 뛰어넘으시는, 창공을 나르시는, 믿음의 도약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